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최근에 서점가에 가면 가장 관심을 끌고 또 그래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분야에 유독 책이 많이 쏟아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미래를 미리 통찰하고 선점한다는 것은 리더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초인류 기업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뭐냐? 지금 얼마나 이익을 내고 얼마나 우리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느냐,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과연 우리 회사가 지금처럼 초인류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내지는 미래가 과연 괜찮을까? 이것을 가장 많은 기업의 리더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않던 먼 미래를 누군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분명히 반도체나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앞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기업인들이 또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앞을 향해 전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대의 IT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많이 읽히는 책, 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소위 미래학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최근에 주목해 봐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로버트 샤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등 미국의 정재계 인사와 정부를 비롯해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래학자예요. 소네콘이라는 것을 공동 창립한 회장인데 이런 분이 미국 대통령이나 전 세계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누구보다도 미래를 볼 줄 아는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지금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은 내 인생이 앞서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로버트 샤피로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한 시민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도 이 세상의 무리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적어도 한 발짝 내지는 우리가 이 군중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다 누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앞서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그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와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등장하는데 세리예요. 그런데 그냥 세리라고 하지 않고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아르키텔로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세리장이라는 말은 보통 세금을 걷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리더라는 얘기예요.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넘겨주는 일을 전담했던 그 지역의 책임자라는 얘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요, 예루살렘하고 동방을 이어주는 요충지예요. 반드시 양쪽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거쳐가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충지고 무역지이기 때문에 세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가고 싶은 A급 지역에 속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소문을.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목에 뛰어갔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뒤에 섰지만 그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생각해낸 것이 뭐였느냐, 남들보다 저만치 더 앞서 달려나가서 거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과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체면 생각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결국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앞서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본문 3절을 한번 볼게요. 앞서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자, 저는 이 구절을 한 단어로 만약에 저에게 표현하라 그런다면 저는 갈망이라는 단어로 쓰고 싶어요. 삭개오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나가는 예수님 안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면 그렇게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가 그렇게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 가서 사람들 밀쳐대는 그것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전공을 살리시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남보다 여러분 자리에서 앞서 가시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이 누구인가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에서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진리를 알겠다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느 분야든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부모님이 가난하게 살고 내가 힘든 집에서 태어났어도 나 공부해야지, 어떻게든지 공부해야지, 실력을 키워야지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노동을 하면서도요 남의 집 여러분 종살이를 하면서도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뭔가에 강력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 보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진리를 알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는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그런 갈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이 다가오니까 아이 뭐 교회 가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정말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열심히 믿을까? 이런 갈망이 좀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좀 모르면 알고자 하는 마음, 궁금하면 이걸 깨우쳐야겠다는 그런 갈망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